수업이라는 제목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다 가치가 있거든요.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 최고의 가치는 이거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에, 성공에, 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치는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가치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가? 살려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성공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치를 두는 삶을 산다면 평생 살아도 후회 남지 않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후회 남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 재물과 나의 성공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인생 되돌아보면 내 인생 실패한 거거든요. 내 인생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성경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도 부와 성공을 다 누렸지만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봐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살아보기 전에 이미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은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열정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보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열정을 참 많이 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가? 내 머리에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또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말 또 하나님을 듣게 드리는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보면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채워져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영적으로 채워져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세상의 나라가, 세상이 두렵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수업 과정을 다 통과했을 때 그 학생에게 졸업장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는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성실해야 되고 또 배우는 수업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게 될 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수업이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수업을 가르치시고 또 수업을 따르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수업을 의도를 알고 목적을 알고 잘 배워가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만 더 가거든요. 2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넣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천국에 바로 갈 수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배워야 될 수업을 받아야 되고 그 수업을 마쳤을 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넣어주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광야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다 믿음의 영웅들은 혼자 떨어져 있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 수업을 받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광야에서 수업을 받게 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광야에서 인생 수업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 준비되었을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못하는가? 준비 안 됐으니까. 수업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는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왜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가? 너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돌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광야를 교회라고도 하면 광야를 학교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광야 학교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광야 교회라는 말은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3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8절 말씀해 보면, 이제 38절에 이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80세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분명한 게 뭐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걸어가면서 건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광야에 뭐 찬양대가 있습니까? 찬양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투성이인데, 그러나 광야에서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생활하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던 것이 광야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광야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학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뭐냐 보면,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배움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배움과 동시에 시험도 치는, 테스트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고 체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에서 잘 모든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졸업하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지만, 이 광야 학교에서 수료하고 졸업하지 못하면, 수업을 온전하게 받아내지 못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광야 학교는 인생의 훈련이, 인생의 수업을 받는 장소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고난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시간들이 있죠. 이게 인생의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중요한 수업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다, 광야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의 천국,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날 천국에 예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았던 인생 수업, 광야에서 받았던 인생 수업을 우리 또한 받고 체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읽었지만,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건너가기 전에 모세 또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8장 말씀에
광야 다 끝나고 40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40년을 돌리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광야 40년 돌 때는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가,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수업이 뭐였고 하나님께서 뭘 가르쳤는지 딱 말하는 순간에 이게 머리가 열려지는, 아 그렇구나, 이 광야라는 시간이 그냥 힘든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배우게 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기도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돼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이 있지만 준비돼서 부르심 받는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시고 난 뒤에 준비시키는 케이스가 많은데, 제자들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실 때 쓰실 만한 자격이 없지만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성실하게 받아 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 수업을 잘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수업을 받습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받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수업은 다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전에는 따로따로 남남으로 살았지만 만나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면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함께 살아가려면 이전에 혼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혼자 결정하고 혼자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 행동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되면 부부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어쩌면 의견을 나누고 서로 함께 의논하고 함께 행동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함께 부부가 됐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서로의 뜻이 있겠지만 부부가 되었다면 뜻을 맞추는 그런 훈련들도 받으셔야 되는데,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해결하는 방법들도 부부는 배워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드셨고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신뢰하는 법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부부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사건이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정말 되어진 사건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지 못해서 평생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고 평생 하나님과 남남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놓쳐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려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수업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수업을 맡게 하게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거거든요. 앞서가거나 뒤로 처지는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것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면서 이게 인생 광야인데, 그 광야를 통해서 되돌아보시면 너무 빨리 가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게을러서 주님과 너무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서면 서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서면 서야 되는 거고, 구름이 가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너무 뒤쳐져서는 안 되는데, 누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맞추는 겁니까? 내가 맞춰야 되는 겁니까? 내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물론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구름이 올라가면, 구름이 멈췄으면 누가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이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따라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움직일 때는 각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서면 서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움직이는데 앉아 있고, 정말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서는데 또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제 함께 가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위를 보면, 하나님 시선을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구나, 시선을 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면 함께 가는 훈련이 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께 뒤처지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멈추셨는데 조급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초보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얘기하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업도 했지만 주님께서 또 뭘 보셨나 보면, 정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주님은 너 마음이 어떤지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너 설교 잘하는 거 별로 관심 없다, 너 마음이다. 저는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네 설교 잘한 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 없다. 네 설교 아무리 잘해도 내가 역사 안 하면 아무에게 너네 못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관심은 네 마음에 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너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여기에 관심을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당하고 주님이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보면,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수업을 받게 하시는데,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는 수업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정말 이렇게 또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하늘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하늘 만나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뭡니까? 광야 생활할 때 200만의 숫자가 어디서 뭘 어떻게 먹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200만 명의 숫자가 광야에서 어쩌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200만이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가르쳤던 것이 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약식을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이지 않냐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다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뭡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줬던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이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 수업을 받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신명기 8장 1절과 6절을 말씀해도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6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마음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결과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12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훈련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고 나는데 처음 한 게 뭐냐 보면 자기와 함께 생활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 제자 할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 부르셔서 제자가 됐는데, 제자들이 영적입니까? 제자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우천 망나니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보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3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이 훈련시켰던 것이 자기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물들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습, 모든 삶을 다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처음에는 안 맞았겠지만 나중까지도 잘 안 맞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첫 번째가 뭐냐 보면 자기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따라가면 걱정할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책임을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광야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까지 어떤 수업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자리까지 오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냥 몸 한번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수업을 배우셨는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수업을 받고 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광야,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시켜냈는데, 그 훈련을 받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잘 받아온 사람들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보면 알아요. 아, 저번에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래도 깎이고 무너져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깎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깎여지지 않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도 안 돼서 이 모습을 보면 여전히 못난 모습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다, 그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광야가 시작돼야 될 사람이 있는, 광야의 문턱에 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 광야 끝까지 와서 이제 빠져나갈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못 배웠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니까 그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업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받았던 두 가지 훈련이 있다면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사람. 주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네가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있다면 그 사람 내보낼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제게는 한 명의 영혼이에요. 그 사람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 바라보는 순간 그분도 병들고 저도 병들기 때문에 그거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람 보면서 사람에게 사랑은 하되 의지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이다. 그 얘기, 그 훈련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물론 이제 사랑할 때에 정말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도 그런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애절하게, 애타게, 안타깝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 어쩌면 사람 훈련, 이 돈 훈련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이런 훈련들을 받아내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주님의 눈밖에 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훈련들을 지금 내가 받아내고 있는 건가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업은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훈련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40년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수업이 마쳤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영혼들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내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무인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꺼내서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훈련 또한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새벽에 이제 드라마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허준 드라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허준의 이제 서성의 이름이 유의태라는 분이신데 유의태에게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유도지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유도지가 허준이를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항상 아버지가 허준을 띄우니까 넘어서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허준이 과거에 이제 밀반입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들켜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유도지가 위로를 하러 갑니다. 위로를 하러 들어갔는데 나오면서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딱 거기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나 보면 너는 끝이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다. 너는 끝이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다.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제 보면 위로하러 들어갔다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위로하갔다 나올 때는 속으로는 너는 끝이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뼛속까지 이기주의가, 피 한 번 판 걸까지도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가 흐른다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40년 걸어갈 때 다 힘듭니다. 다 힘들기 때문에 애들은 안 힘듭니까? 애들도 걸어가 있는데 애들은 안 힘듭니까? 힘들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챙겨주며 도와주며 함께 걸어가는 서로를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광야길이거든요. 내가 힘들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힘든 것밖에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 안 보여.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 힘든 가슴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영적인 어린이거든요.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내가 힘든 것을 다 드러내고 다른 사람 힘든 것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 직분은 있겠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여리고성을 하고 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 하나도 가지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금이 있는데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챙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탈취한 물건 속에서 탐욕으로 숨겨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동체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이기주의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챙기게 되었거든요.
결국은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나가고 힘들어도 섬길 줄도 모르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라는 공동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은 공동체를 섬김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유익을 누리려고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 인생 광야잖아요. 그러면 다 힘들어요.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힘들면 서로 대신 짐을 져주고 옆에 있는 지체가 주저앉아 있으면 다시 일으켜서 함께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게 바로 광야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짐을 안 져준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죄의 짐까지 져줬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옆에 힘들어서 짐지고 있는 사람이면 짐을 한 개 더 얹어버려, 말로. 그게 아니라 뭐죠? 짐을 서로 져줌으로 통해서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고 말씀하는데, 자, 마지막 이제 갈라디아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마지막 구절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 물들지 않았으니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일을 처음부터 열심히 너무 많이 한 사람 보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습관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일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 저거 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먼저 가지게 하시죠. 그러고 난 뒤에 서로가 함께 있는 훈련을 가집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훈련을 하도록만, 이것도 끝까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뒤에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또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시나 보면 전도를 하게 만드세요. 전도를 하게 만드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들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시면서 정말 죽은 영혼들을, 자기가 같은 자기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주님은 보내시고, 또 귀신의 영향 속에서 귀신에게 잡혀서 자기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고 피폐되진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보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수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는 수업을 하도록 만들고 영혼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살리시고 영혼들을 키우시고 영혼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가운데서 정말 혼자 떨어진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섬기는, 바로 밑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주고 나중에 또 이제 온 인류를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수업을 참 잘 받았다, 하나님의 수업을 잘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업을 받아낸 사람이고,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났을 때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길 줄 알고 영혼들을 구원할 줄 알고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을 해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장로님들에게 재정에 손놔라 그랬어요. 제가 장로님들 앞으로 재정에 손대지 마세요. 제가 했던 게 뭐냐 보면 영혼들을 돌보세요.
장로님들의 1번 사역이 뭐냐? 영혼 돌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재정을 돌보다가 영혼을 안 돌보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서 장로님들의 재정이 알 필요 없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안수집사님이 돈이 하면서 다 쌓이나 다 봅니다. 이거 다 봅니다. 근데 그거 뭐냐면 영혼을 섬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을 관리함으로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을 잘한다고 해서 목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영혼과 관련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조금만 나아진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의 필요에 따라서 섬겨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수업받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함께 수업을 받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수업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수업을 잘 받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좀 잘 받아내는 사람은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가야 되는,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끌어안고 가서 함께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워내고 치유하는 통로로 쓰임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수업하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분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 좀 나보다 좀 신앙이 좀 좋으십니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 좀 만만해 보이십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